유난히도 춥고, 저는 세이비스 와서 이런 추위를 처음 겪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지는데 한국 온도로 얼음비까지 내리고 아주 혹독한 겨울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어제부터 날씨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좀 더워요.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다 하더라도 곧 봄이 오잖아요. 다음 주면 이제 3월이면 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과 시련이 연속되는 우리 인생, 마치 또 막 메마른 그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가 지금 2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러분 다윗 좋아하시죠? 다윗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예요. 시편은 모두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원수들의 그 공격, 그리고 또 막 배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이 고통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러하여도 그 말은 이 원어로는 와우, 우리가 이렇게 와우 그 와우는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와우라는 게 접속사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14절 앞에 31편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내가 적에게 지금 쫓기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원수들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도 내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이 길에서 만나면 나를 피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화를 당할까봐. 그래서 내가 마치 막 그 질그릇이 와장창 깨진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놓고 지금 그러나 내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5절에 연결해서 보면 자신의 어떤 미래, 자신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앞날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은 다 개인별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낙심되는 그 대신에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자, 그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비추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 얼굴을 좀 비춰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을 때 내가 뭐라고 축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그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은혜가 얼굴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공로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바랬던 게 아니에요. 오직 그냥 자신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를 해서 구원을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댈 거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바뀌는지 알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 바뀌는 건 잘 몰라도 내 마음이 내가 수시로 바뀌어요. 아까 교회 도착할 때부터 지금도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사람 마음같이 간사한 게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래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적들이 자기를 언제 찾아가고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의지할 구원자심을 믿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는 건데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부끄럽다 이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보슈라는 말인데 단순히 좀 창피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0장 11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확정하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도 이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다가 이렇게 탁 새기고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또 막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래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스크린을 띄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제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 게 나와 있어요.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데 옛날 버전에는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자, 다윗은 자신을 그 악인들을 부끄럽게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방하고 또 종상모략하는 그 원수들의 거짓된 이 말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때 악인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으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저주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응답되죠. 지금도 응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편안할 때 막 기도를 더 많이 하나요? 내게 무슨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더 기도를 많이 하나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막 집중하다 보면 이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때로는 고난은 안 좋은 거잖아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게 그냥 푸른 풀밭을 꽃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비단길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길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꼭 굴곡이 지고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이 때로는 감춰진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 말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다윗을 뭐라고 했냐면 이새의 아들이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을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그런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마 저기 할 때 기뻐서 막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인데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감췄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정말 자기의 충성된 그 종 신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전쟁터에 보내서. 그리고 그걸 감췄는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시편을 읽어보시다 보면 정말 심상이 젖도록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감추고 막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도 자기가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오늘 이거 시편 31처럼 1편에 나온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는 승리할 때는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거라 그럴 때도 재료만 준비했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자기 뜻보다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니까 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쭉 대충만 말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 오늘 교회 못 나온 누구보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으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19절 20절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19절을 보시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죽게로 피하는 자.
그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이 상황,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그 속임수, 또 비방하는 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은밀한 곳에 숨겼어요. 비밀이 장막 안에 그를 감춰줬어요. 지금 말하는 주의 은밀한 곳, 비밀한 곳, 그 장막, 비밀한 장막,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다 감췄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다 우리를 딱 감췄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졌느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를 딱 감췄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 이것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고 어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예수님 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딱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누구든지 끊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걸 깨달았을 때 당연히 우리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함없는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자, 다윗은 이 견고한 성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빠져나갈 틈이 없이 견고해요. 너무 견고해서 이제는 막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절묘한 방법으로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놀라서 말할 때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 아, 나 이제 죽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럴 수가 있는가? 너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탄식하고 막 이렇게 외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마치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다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것 같아서 그렇게 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죽을 상황까지 가면.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 기도에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아주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분은 은혜 그 자체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걸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 사랑해요. I love you 하고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해요.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뭐 입에 발렸든 뭐 그냥 진심이든 사랑합니다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단순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금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기분 좋을 때는 교회 왔다가 기분 좀 나쁘면 교회 안 오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다 붙들어야 돼요. 자꾸 상황을 보면요 자꾸 넘어져요. 100번 상황이 오면서 100번 넘어지게 돼 있어.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자를, 여기 보면 진실한 자를 그랬는데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진실한 자가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쭉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제 나쁜 일, 어려운 일은 내게서 물러가고 없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단련되기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없애주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 말이 바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실까? 나랑 더 얼마나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연단을 주실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따르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예요? 이렇게 희축으로 이렇게 탁 깔아앉아갖고 디프레스 돼갖고 이렇게 깔아앉아갖고 꺼이꺼이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한국에서 어린이날 되면 5월은 푸르구나 막 올라오는 막 어린 새싹들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뭘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바라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모든 사람을 다 말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는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랬던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거, 선을 베풀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거예요. 이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냥 요만한 어떤 문제 하나를 내 뱅크의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내 질병의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내 사람들의 관계 깨진 거 하나 해결해주고 그 정도의 언약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주시겠다. 이거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성취된 걸 이미 봤어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또 근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삶을 그 싸움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그 쏙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눈 뜨는 것도 고난스럽습니까? 그냥 숨 쉬는 것도 고난스러우세요? 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고난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느 인생도 고난을 겪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어떻게 암 걸린 사람은 고통이 더 심하고 손가락에 바늘 찔린 사람은 덜 고통스럽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